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고 공정하지 못한 대처 방법에 때로는 분노도 했지만 그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실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내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웃음과 한숨, 안타까움과 여유로움 등이 교차되는 경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뒤돌아보면 그때 참 잘했다고 하는 자신을 향한 칭찬도 있지만 대부분 그때 그러지 말 걸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한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또다시 결단을 해야만 시점이 바로 송년이라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결단의 거듭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1년을 주기로 아름다운 마무리와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망각하기 쉽고 작심삼일이라는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한 해에 부족했던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매년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익혀간다는 그런 점에서도 반복되는 결단의 거듭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멋지게 출발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도봉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새 시간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잣집 부부는 두 나그네에게 저택이 있는 따뜻한 방을 내어주지 않고 저 지하실에 있는 차고 비좁은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늙은 천사가 그 구멍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음날 두 천사는 이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 나그네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지만 나눠주었고 자신들이 잠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농부 내외가 나가보니까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유인즉 유일한 소득원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저 들판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천사는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푸대접한 부잣집 사람에게는 벽에 그 난 구멍을 메꿔 주었으면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려한 저 가나안 부부의 암소를 그냥 그렇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부잣집 지하실에 살 때 나는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네. 그 부잣집 주인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벽에 난 구멍을 막아서 그 금덩어리를 찾지 못하도록 한 것일세.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가난한 부부의 침대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아내를 데리러 왔다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성공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실패가 도리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보다, 내가 합격했느냐 떨어졌느냐 보다, 내가 승진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목사와 평신도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생각과 시각과 삶의 자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의인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에도 우쭐하지 않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지만, 그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악인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결과물을 얻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실망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며 또다시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의 생각은 무엇이며, 지금 너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지금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두려워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니죠. 지금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의 그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신 질문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던 하나님의 낯을 왜 피하여 숨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본다면,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소홀히 하며 기도를 멈추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과연 지금 코로나가 계속된 이런 상황에서 송년주의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8년 전에 제 아내가 생일날 당시 8살 된 교회학교 어린아이로부터 매우 특별한 의미의 생일 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생일 카드에는 그 아이가 직접 만든 카드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생신을 정말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는 여느 생일 카드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카드가 제 아내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은 그 밑에 써 있는 한 성경 구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아이의 부모가 이것을 보고, 야, 그건 생일 축하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다시 쓰려고 그렇게 하려다 하다가, 그래도 아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리고 쓴 카드라서 그냥 보내도록 한 것인데, 이 카드를 받고 생일 축하 카드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왔는데 이 마이크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왜 기쁨을 빼앗겼냐고,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딸로서, 누나로서, 언니로서 지금 너는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서 있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받고 회개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교회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아내에게 질문하고 도전을 준 거예요. 그 아이가 동일하게 그의 성탄절에도 또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번 내용도 특별합니다. 사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보통 카드와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아주 기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시니까 부부싸움하지 마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카드를 받고 우리 부부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옷기 쓸려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모두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 숨어 있을 때라도 찾아가시며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처럼 새날을 바라보는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기회를 놓치고야 만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넌 르손으로 하여금 수리아의 왕이 되어 솔로몬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여로보암에 의해 나라가 나눠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고 세상 풍속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 즉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진단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삶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처럼 숨어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어있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응어리지고 맺힌 것이 있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해 멋진 출발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혹 막힌 담이 있거나 서먹해진 관계가 있으면 화해로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모든 관계에 담을 더 높게 쌓게 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올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이만큼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예배를 소홀히 한 것,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는데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올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개해야 할,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군가하고 서로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 박은 것이 있으면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손 내미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가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답답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막히고 왜 첩첩산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보세요. 전화해도 좋고요, 이메일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 편지도 좋고 마음을 담은 선물도 좋아요. 상대방도 자신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말 거예요. 이제 올해도 오늘 포함해서 약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화해로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해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멋지게 2021년도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인 크라이스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결심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진실하게 살 수 없고 바르게 사업할 수 없고 양보해서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나아갈 길과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과 그 생각과 그 자리를 보여주어야 돼요. 진실하고도 살 길이 있고 정직하고도 사업할 수 있고 손해보고도 평안할 수 있고 주의를 지키고 대학 갈 수 있고 양보하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평생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11조 드리면서도 평안과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자신 있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양론을 경험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소 엘리에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본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가는 도중에 그만 폐병이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녀는 왜 나를 병들게 했나요라고 그렇게 묻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녀는 부친이 물려준 농장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중국 선교를 도와주었어요. 근데 또 한 차례 시련이 다가왔어요. 탈곡을 하던 도중에 그만 오른손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잘리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는 어째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토록 큰 시련에도 어째서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이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야 농장을 개조하여 양론을 세우고 자원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수천 수백에 버려진 그 노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이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덕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 가사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어떤 실패가 나를 찾아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만사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을 품고 내가 바라봐야 할 마땅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2021년도를 기대하면서 2020년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는지요. 분명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들과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느라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혹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에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목사와 평신도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너의 생각은 무엇이며 지금 너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지금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대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곤고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라고 기도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응답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생각과 시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 이제 2020년도를 보내는 송년 주일에 하나님
지난 한 1년을 돌아보며 2020년도를 21년도를 향하여 하나님 새로운 우리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디냐고 물으시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목사와 병신으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이며 나의 시각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고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냐 물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하니 그렇게 하나님 남은 5일 동안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2021년도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부모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너무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며 좀 성공했다고 우쭐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도 힘들다고 자학하면서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교만에 빠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여 오만불손하며 하나님의 판단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온 지난 날들의 우리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어딨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숨거나 피하지 않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가 막히고 삶이 막히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성도가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을 품고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마땅한 시각을 가지고 성도가 있어야 할 그 마땅한 삶의 자리를 지키며 어째서라고 하기보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2020년도 남은 날이요 다가오는 2021년도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결코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아름다운 마무리와 멋진 출발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지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의 손에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수 없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마땅한 생각과 시각과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어떤 시련에도 어째서라고 하지 않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지혜롭고 복된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모든 것이 협력되게 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2021년도 새해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입시생들을 위해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